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외부적인 많은 위험과 내부적인 부정적 말 때문에 그 선교 사역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나중에는 약한 것을 살아간다.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1년 반 동안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후에 두 종류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또 영지주의자,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영은 좋고 육은 안 좋다는 이런 영지주의 이분론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참 안 좋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 안 좋은 얘기를 그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멀리서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저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고 또 방문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경검하기로 약속한 것이 1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지중해 안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부유했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제일 먼저 구헌금을 보내야 되는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은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갖고 이제는 회개에 이르렀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권하죠.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구헌금을 했다. 이제 너희들도 할 때가 안 됐냐.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 극심한 가난 중에도 먼저 자신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히 부어줄 것이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물질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풍성히 드리면 그 뒤에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평생 자기만 위해 쓰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상당히 강조하죠. 그 뒤에 이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 안 좋은 얘기하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가장 큰 사도에 못지않다. 베드로에 못지않다는 거죠. 사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데는 바울이 가장 많은 일을 했죠.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생각대로 얘기하고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 말대로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3분의 1을 여기에 사도 변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혹시 부정적 말이나 안 좋은 말이 돌면 바로 진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덩달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말이다. 팩트를 왜곡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를 찾아서 끌어주고 바로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보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안 좋은 것도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무슨 딸같이 이렇게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줄 서는 거예요. 또 손해가 되면 도망가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말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 올리는 말을 해야지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 자녀와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의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판단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을 세워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날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몇 사람 찾아와서 같이 대화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가정식탁 예배를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는가 봐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잠들기 전에 자녀가 부모님께 큰절하고 안녕히 주무시오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들어있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이 우리 가정식탁 예배 때도 꼭 마지막에는 큰절하고 또 지들이 한 날 11조 또 우리한테 주고 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고 자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이 씨발은 어머니한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가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 공동체에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 촛불을 누가 켭니까? 어머니가 켭니다. 왜 어머니가 켭니까? 어머니가 가정에 여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 얼굴이 헌하면 가정이 다 헌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해봐도 촛불을 어머니가 켜잖아요. 이 유대 전통의 사실 온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세워주면 애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도 아버지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럼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 가보면 어떤 가정은 그 아버지가 큰일 하는 것도 없어요. 먹고 놀아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아빠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 앞으로 잘할 거다. 아빠를 잘 세워줘요. 아빠가 놀아도 애들이 아빠를 존경해요. 제가 그거 굉장히 감사했고 또 신선한 충격도 받았어요. 엄마가 있는 대로 네 아빠 봐라. 일을 하여오나 돈을 벌어오나. 막 이래 버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회자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 장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세워 올려줄 때에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걸 같이 사는 거예요. 리더십이 안 좋게 되면 그 영향을 모든 성도가 같이 받는 거예요. 절대 지도자에 대해서는 내 기준으로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한 분 있으면 절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뿌리가 안 끊어지면 하나님 관계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통령을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제 지도 교수님, 헌법 지도 교수님이 정식을 같이 먹으러 가다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비 오는 가운데 떨어져 있어요. 이게 신문 중에 이제 사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른 줘서 다른 데로 거두시더라고요. 제가 세대가 이제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지금 막 짓밟고 그럴지 모르지만 전에 북한에 있는 그 어군단들이 온 적 있잖아요. 김정일 하면 가도 울잖아 이렇게. 우리가요 그 뭐 거짓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참 우리가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어느 시대부터인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좋은 거로 생각하는. 권위주는 무너뜨려야죠. 그러나 권위 무너지면 가정이고 교회고 나라고 다 내려앉기로 갑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 가슴 아파요. 사실 바울은 뭐 자기를 어떻게 해도 그거에 뭐 대단한 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약할 때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참 많이 외부적으로 고생했습니다.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랑하고 싶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진심을 다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니까 변호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할 만한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얘기하면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잘 진심을 이런 마음에 담아주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자, 오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요, 내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바울이 자기가 어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많이 참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안 좋은 얘기해도 참았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인, 원더, 마이티 디드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바울을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13절 보세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배를 끼친 게 없어요. 세정적으로도 마케도니아의 선교비를 받아가면서 부자교회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제일 부유해요. 돈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니까 뭐 또 예루살렘 교회에 성경금 하라고 그러는데 뭐 안 좋은 얘기 하니까 이제 마케도니아의 어려운 교회에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알아주고 그때의 지도자도 살고 성도들도 삽니다. 자, 우리 14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방문하게 되는 준비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할 거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부모의 심령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 부모의 심정을 알아달라는 거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 부모 심정이 없으면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재미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고 부모의 심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세워줘야지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고, 결국 여러분들이 유익하고 우리 자녀들이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는데요, 재물을 사용한답니다. 자신까지 내어준답니다. 나는 너희를 더욱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덜 사랑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겠어.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교에 보내고 바울은 고린도교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하면 함부로 말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는 바울을 잘 대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몇 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이득을 취하더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이득을 취하더냐. 안 그랬잖아. 우리가 동일한 보조를 취하지 않아야 되냐. 우린 진심으로 너희들을 위해 사역했고 재정으로도 피해 안 주려고 우리가 얼마나 했었는데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득이 안 되는 이야기하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바울이 작은 톤이지만은 격려하는 쪽으로 함이지만은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들이 바로 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변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하냐? 그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너희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권사님들은 정말 말을 조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집사 때하고 권사 때 말하는 무게가 다릅니다. 듣는 사람이 다르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말을 무게 있게 해야 되고 진실이 아닌 건 얘기하면 안 되고 부정적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지도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가 손해보면 결국 내가 손해보고 내 자녀가 손해봅니다.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애타는 심정을 얘기합니까? 너희 덕을 세우게 하는 거야. 너희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사도니 안 사도니, 내가 돈을 어떻게 했니 안 했니, 그렇게 한 적이 있냐? 다 너희들 배 한 끼처럼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지. 그런데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고 싶어요. 예, 그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혼란 이것일까 두려워한다고 심지어 말해요. 또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할까 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의 진심을 잘 받아주고 항상 교회를 세우는 말, 지도자를 세우는 말, 혹시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 진리를 알아보고 잘못된 말이라고 끊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로님들의 역할이고 권사님들의 역할이고 안수집사님들의 역할이고 마을장과 셀리더 역할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도 살고 자녀도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교회가 살면 다 삽니다. 교회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교회를 못 살리면 한국 교회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긍정적 말하고 세우는 말하고 원화교회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